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설교를 안다 보니까 이 입술이 좀 뻣뻣한 것 같아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부족한 것을 감춰주시고 이 말씀이 온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사는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좋은 꿈을 많이 꾸셨습니까? 이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러실 텐데 말씀에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나 또 안나나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분들이 100세 넘어서도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나약한 존재만 그냥 존재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동안에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약한데 하고 약한 것만 자꾸 찌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강한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마쳤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청년 오늘날 말하면 검사예요. 검사.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책임자로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 세계를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영국이 사실 바이킹족이에요. 아주 해적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양반 나라, 세계 최고 젠틀맨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동방 예의지국인데 산업이 발전함으로 오늘날은 아주 나빠졌어요.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요. 이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뻔한 것이죠. 새벽기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큐티를 하든지 매일 성경 읽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하나님을 만날수록에 우리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비교해봐요. 우리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연약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럴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강자가 되는 것이에요. 약함을 자랑할 때 은혜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약한 걸 자랑해야 돼. 약한 걸. 내가 최고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이럴 때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함을 자랑해야 하라고 그랬냐? 왜 약함을 또한 주시느냐?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학자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학자들 얘기는 이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 안질. 걔는 이 눈곱이 끼고 하니까 말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 어떤 사람 막 설교하다가 막 엎드려서 발버둥 치면 얼마나 그 창피하게. 그래서 어째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능력을 주셨는데 어째 내 병은 이런 거 주십니까? 하고 간절하게 구했대요. 3번을. 근데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화해집니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시를 줬대. 이게 첫째는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은혜 받을 자에게, 능력을 줄 자에게는 이런 사탄의 가시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여러분들은 가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핸디캡 이럴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질병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 안에서는 이런 것이 다 의미 없이 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11조를 안 해서 교회 출석 안 해서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겸손해야 은혜를 주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하시는도다. 이랬다. 이 겸손하기 위해서 이걸 줬는데 겸손하지 않아. 그럼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저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다.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3층전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층, 2층, 3층으로 나눴어요. 1층천 1층천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2층천은 해와 달과 별의 우주. 3층천은 하나님과 천사와 천국 백성이 거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3층천까지 갔다 와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감사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일수록 은혜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는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내 마음을 높은 선반 위에 두고서 항상 이놈도라는 게 아닙니까? 그럴수록 괴로워요. 그런 사람. 겸손할수록 이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파산된 자. 하나님 앞에 우리 파산된 자예요. 파산된 자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생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가 하나님을 잡지 아니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곧고로 드려야 돼요.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죄송하면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모세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폼과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로만 나발라만 하면 되냐고요. 몸이 따라야 한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내가 너무 강한 척하기 때문이에요.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기뻐한다.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갈 필요 있어요? 가기 싫으면 내가 쫄아드니까. 근데 약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친구가 많은 것이에요. 강한 사람은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서로 강한 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당, 야당 서로 강한 채. 여당은 실권을 잡았으니까 야당은 또 어떤 세력을 믿고 강한 채 하다가 이번에 안철수 신당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꽉 잡으러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각성을 해야 돼. 각성을 해야 돼. 자기들의 부족한 점 있는 걸 알고 자기 내부에서 쇄신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없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가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넉넉고 있어 지금. 노사간 얼마나 치열합니까? 노사간 이것만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벌써 막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다른 거 다 좋은데 싸우느라고 이래. 싸우느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은 많으니까 좀 중소기업 살려주고 어음 같은 거 빨리빨리 끊어주고 그래. 왜? 이 모든 것들 중에요. 대형마트, 골목상권, 학벌, 도시환원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 다 어디로 갔어? 왜 입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런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강한 채 하냐면 어떻게 남을 못 살게 왜 밟아버려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아놓고서 안심하고 딱 있을 때 쌓은 후에 3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막 망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만리장성 가봤어요. 이 넓이가 몇 미터입니까? 10m입니까? 15m. 이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포로도 안 돼요 요새. 어떻게 무너뜨리고 갔냐? 어떻게 무너뜨리고 간 게 아니에요. 뇌물 주고 들어갔다. 뇌물 주고 문으로 들어갔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큰 나라를 줬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밑동을 딱 끊어버리고 철로 동이고 7대를 갖다가 들에 놨다. 이런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자기 그 교만이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딱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 방이 580개래요. 580 몇 개래요 방이. 그러니까 지금 자금성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자금성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야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힘으로 내가 지었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니엘이 경고를 듣고도 그 얘기를 할 때 아직 그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쫓겨나가지고 짐승이 돼가지고 7년 동안 풀 먹고 살았다는 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 교만을 버리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풀려. 두 번째는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약함을 주셨다. 이게 교만하지 않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능력을 주려고. 주시되 머물게 하려고. 구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온전해진다는 것은 좀 영어를 못하지만 이 영어를 컴퓨터에 있으니까 It's made perfect in weakness. 약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에 나타난다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드러난다. 공동번역에 보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약한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막 구덩이에 빠졌으면 얼른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어려운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무슨 애를 주려나이까 이렇게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다 이겨버렸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다. 40에 강한 매를 3번이나 맞아 곤장을. 그게 살아났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살아났고. 이 계속될 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계속될 때. 그게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알아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이 사람은 병, 이 사람은 가난, 이 사람은 인간적인 갈등, 이 사람은 좀 부족한 거, 이런 걸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 부드러울 때 그릇을 만들어요. 속담에 쇠도 달았을 때 때려야 된다. 달았을 때 때려야 호미도 나오고 그러죠. 우리가 강한 게 있으면 식어서 강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 만들 수가 없어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다가 성 프란시스 유명한 성자잖아요. 그가 찬송하면 새들이 같이 와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새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세 가지 유산을 다 나눠주고 아주 유명한 성자가 됐다. 베토벤은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귀가 멀었어요. 듣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전보다 위대한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버년, 요한 버년은 개신교의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가톨릭의 허락 없이 전도한다고 종교 재판을 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이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오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때 딱 무릎을 치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감옥 생활도 그에게는 천국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는 장장 12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쓰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보다 오히려 이 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상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짜서 시간과 타이밍과 모든 스케줄을 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봐서 다 알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기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모릅니까? 어린아이들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앤드류 존슨은 17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어릴 때 가난했어요. 아주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14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일하고 18살 때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뒤늦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일취월장 그의 능력이 성장했습니다. 40세에 명필가가 되었고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마침내 링컨 대통령에 이어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의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때 반대당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얼음산인 걸 어떻게 그걸 사느냐 했지만 지금은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알래스카, 차원이 무궁무진한 그런 알래스카가 된 것이고 러시아가 이제 후회하지만 소용없어요. 이게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래를 바라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반대를 해도 그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이런 안목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가정 경영뿐 아니라 나 하나 몸뚱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싫은 것이 힘든 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26절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유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능력이 내게 기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로는 우리 인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열매는 모든 풍성을 겪고 가을에 맺혀지는 것이죠. 인격이 열매가 바로 성령 열매란 말이죠. 성령 열매라는 건 그 작품이 완성된 거예요. 인격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게 하려고 연약함을 계속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은혜죠. 그게 아니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당장 망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전에는 처음에 겸손했어요. 왕을 시켜준다니까 숨어버렸어요. 이 왕이 된 다음에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아들들 죽고 이스라엘 망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인격이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는 것을 좀 어려워도 끝까지 있으면은 그 체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즐기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걸 기뻐하노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기뻐하게 된다. 그 인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되면은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면 운명을 바꾼다 이랬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빌립보 3장에는
예수라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고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 이런 항상 주님과의 그 목표는 원대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쁜 생활을 하게 되냐. 믿음이 오래 연두가 높을수록 더 신앙생활이 깊고 좋아져야지. 아이고 나는 알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실패한 그만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직 맛을 못 보고 그만두는. 인격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의 목적이다.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 펄벅이라는 사람을 알죠? 대지를 쓴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응하였어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죠. 어째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어서 그러냐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기를 만일 내 딸이 전응아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우쭐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정신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는 그 가시 때문에 일평생 힘들었고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픈 가시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우주에 떨어진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어서 무슨 할 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발견한 우리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찬송이 있죠? 너의 보배가 되시. 이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데니스 제미간이라는 사람. 인터넷 보면 나와요. 12살 때 피아니스트로서 유명했는데 성 정체성 혼란이 왔어요.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고민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다가 일기를 쓰면 좀 나아질까 일기를 쓰기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걸로도 마음에 클클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1년 후에 다 태워버리고 대신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쓰다가 1981년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노라 하는 그런 체험을 음성을 듣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맑아져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후로 1980년에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지금도 주옥 같은 이 가스펠송을로 말미암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사 편지를 보낸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게 이제 그 영문을 계속 그대로 지어가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내가 구하는 보배가 되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다음에 귀한 보배가 되시는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찾기를 포기했다면 나는 어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십자가 주에 사하시네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에 나의 십자가 나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전을 세우네. 그건 뭐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나의 잔을 채우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심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아주 참 주옥 같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작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즐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부족함이 없어요. 비난돼도 부한돼도 처할 줄 알면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친구가 되는 비결은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어떻게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여다보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은혜는 더 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M&A를 해야 돼요. 기업 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그럴 때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강한 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겸손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